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아멘이 드러나는 정말 삶이 아버지 말씀이 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본문 말씀 전반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산주교회 그 주일 강단에서 지금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 관하여 이제 살펴보려고 하죠. 후반부의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본문인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성도의 순결과 관련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뭐 이전에 안 들으셨던 분들 상관없어요. 4장 시작이 뭐였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의 하나됨을 애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였어요. 계속 이어서 연장선으로 두 번째가 성도의 순결함이에요. 다 교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부르심, 교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중에 이제 순결과 관련된 그 실천 사항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먼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방금 읽으셨지만 뭐 어려운 것 있으신가요? 뭐 벗어버려야 할 것, 즉 거짓,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 없죠. 또 입어야 될 새사람, 참된 것, 구제, 자기 손으로 수고함,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서로 용서함이
바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만약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면, 특히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이제 한자에 좀 약하신 분들이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단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쉬운 성경 보시면 돼요. 어린이 성경 보셔도 됩니다. 단어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뜻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참 편하지 않아요. 왜 어려울 거야? 왜? 그 이유는 이 벗어버리는 일과 입는 일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른 이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일은 뭐 새 사람을 입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벗고 있는 일은 기도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아마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서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는 일은 기도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데서 오해하지 마시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저 기도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기도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즉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옳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며 오직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며 고백인 것이 기도예요.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그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이에요. 잠깐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본문 잠깐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가능하신가요? 네, 그죠? 22절 밑에 아까 거 잠깐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는 어렵지 않은데, 방금 머리로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어도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수동태지만. 즉 수동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도의 정의가 바로 이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동사는, 헬라어 원어의 이 동사는 동사의 시제가 계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인 현재형이에요. 즉 한 번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단번의 회심이나
단 한 번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한 번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뭐 아기 태어날 때 낳다가 들어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한 번 우리 거듭남, 영단번의 회심과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 즉 거듭난 교회 성도를 향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수동태니까.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뭐냐, 심령.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단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영, 심령 할 때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를 사용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푸뉴마, 성령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그냥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더라도 거룩한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같은 수식어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게 너희 마음의 영이잖아요. 심령이니까 너희 마음. 이렇게 너희의 영, 너희 마음의 영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냥 우리가 성령 이러면 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령이. 물론 전제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심령이 성령님이다. 뭐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만약에 이 심령을 성령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성령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심령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뭘 고민했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어렵잖아요. 지금 딱 들어봐도 그냥 우리 읽을 땐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고민이 되면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고민이 되면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좀 얻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아마 PPT가 준비됐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홍수 직전의 이야기예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홍수 직전에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이 정말 핵심 이유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그냥 이게 이전에 봤을 때 그냥 휙 넘겼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계획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성경에선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고요. 마음과 계획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심령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악할 뿐이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마음이 악할 뿐이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다고요. 이제 PPT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끔 착각해요. 오해해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이 있는가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아직도 좀 어렵죠.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자, 우리 신앙인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성경도 좀 이렇게 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어서 그런 건데 이걸 구체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사람은 컴퓨터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컴퓨터라고 그래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컴퓨터와 다르지만 자,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입력해야죠. 그죠? 자, 프로그램이 입력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입력되면 이제 컴퓨터는 작동을 해서 어떤 출력물을 내놓습니다. 자, 심령은 이처럼 프로그램이 입력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이에요. 자,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요. 지정의를. 자, 맞아요. 마음 하면 기본적으로 지정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새로운 두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을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매우 지적인 두뇌, 지를 가졌던 분이에요.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요새로 치면 하버드대 장학생이에요. 아주 매우 지적인 두뇌, 지를 가졌었어요. 열정적인 감정을 가졌죠. 정을 가졌어요. 단호한 의지를 가졌어요. 의의 소유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그러한 지정의로서 보는 족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그의 지적인 두뇌, 열정적인 감정, 단호한 의지, 의는 똑같았지만 그 마음, 그 두뇌, 그 지정의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옛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맞는, 새 사람에 맞는 걸맞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즉 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안에서 예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어제 보았을 때와 오늘 보았을 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볼 때와 오늘 볼 때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볼 때와 그냥 쓱 읽을 때와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새롭게 입력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입력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DNA는 없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려진 거라고요. 우리에겐 그저 옛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늘 익숙한 옛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요. 이 노아 시대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악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프로그램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악한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름, 세상의 도덕이라는 이름, 세상의 착함이라는 이름, 세상의 오름이란 이름, 세상의 정의란 이름,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 해도, 아무리 오지에 가가지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악할 뿐인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안 바뀐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들 보지 마세요. 저도 저를 보는 거예요. 참 안 바뀌어요. 먼저 자신의 심령에 매일 새롭게 프로그램이 입력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도대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슨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에베소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 세 사람에 관한 내용은 그저 세상의 도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들을 지킨다고 해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 비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쩌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행실만 하면 가장 불쌍할 수 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라고요. 그 역시도 악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기도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심령의 새로워짐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거 봤어요. 기도해야 할 것.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음 단계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아까 22절 잊었으니까 아까 21절과 이제 22절과 24절, 아까 23절 본 거예요. 22절과 24절에 대한 것이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자칫하면 잘못된 감상주의와 거짓된 경건스러움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칫하면 잘못된 감상주의와 거짓된 경건스러움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까 그 25절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요? 자,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냐고요. 참된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되냐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도둑질 하지 않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분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내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설교는 청소년, 젊은 청년분들 꼭 명심하세요. 너희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린 늘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해요. 내 육신이 연약해요 라고 말하죠. 즉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자리에 또 가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했어요. 심령의 새로워짐에 이미 그 대답이 있다고요. 이것이에요. 심령의 새로워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의 새로워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아멘? 뭐 처음 들어보시는 거 처음 말씀 보지 마세요. 너희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 너희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답이라고요. 이미 그 새로워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답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거든 곧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님으로서 받을 것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죠. 우리 막내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 아장아장 걷고 막 말 시작할 때 그 딸에게 이제 심부름으로 휴지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심부름 시켰다고요. 저는 이제 크리넥스 휴지를 얘기한 거지만 그 딸은 이제 두루마기 휴지를 갖고 왔어요. 막 신나서. 제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고서야 그 2살 3살 막 이제 말하고 걸어다니는 애한테 야 저희가 화분 옮겨와. 저 이러겠어요? 할 만한 걸 시키는 거예요.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저 기도 안 해서 못해요 하고 제가 말씀을 몰라서 못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힘이 약하고가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전 상관하기 싫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는 이런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냥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그 구절 중에 그 28절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 28절에 뭐였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저 너무 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도원에서 3박 4일 기도하고 24시간 360일 기도한다고 합시다. 1년 내내 산속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벌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벌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죠. 옛날 오카노 목사님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당 그 예배당 그 뜰에 어떤 젊은 친구가 성경 끼고 대낮에 오후에 점심시간도 아닌데 어슬렁어슬렁 기도하고 다음 날도 나가서 보니까 또 그러고 있고 다음 날도 나가서 또 그러고 있어. 한번 불러서 너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너 원서는 썼냐?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그 마당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죠. 성도 여러분,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뭐 합니까? 나가서 걷지를 않으면 걸어야 그 밟는 땅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길을 만들기로 결단하고 나가서 발을 디딜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숨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에 숨지를 말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칭의는 분명히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칭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예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상, 다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상,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절대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해야 하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서신서들,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처음에 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대부분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가르침, 실천상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서신에서 다 말하고 있는 그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을 간단하게 벗어버리라 입어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감상에 젖은 눈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할 일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이고 가장된 겸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행할까요? 좀 생각해 보면 새로워진 심령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여야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입력됐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입력된 심령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설교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설교를 할까요?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입력되면 가장 먼저 출력물을 누구에게 설교를 할까요? 그건 저예요. 그죠? 그래서 찔림의 설교가 있으면 그 찔림은 제가 먼저 받습니다. 아니, 착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찔림은 제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만약 은혜의 설교라면 그 은혜도 제가 제일 먼저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입력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힌다면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예요. 여러분은 다 설교자입니다. 남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권면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 설교를 하도록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력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입력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자, 아까 한 거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옛사람과 관계없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저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창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단마귀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직 꿈속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킬 목적으로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말을 우리에게 계속 쏟아낼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당연한 결의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을 입력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에게 전제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그냥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실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 기도하지 말라고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실천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뽑으라 하셨어요. 손을 자르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어떻게 끊어요? 손을 자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자르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안 되면 이제 손이 잘리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끼고 하죠.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잘라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젊은 여러분, 악한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무난한 얘기 하지도 마세요. 사회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죽게 만들어라, 굶어 죽여라는 뜻이거든요.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힘이 빠져 죽게 될 것이니까요. 죄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고요. 죄도 일종의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어 약해지는 것처럼 사용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냄이 문제입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이 분냄 때문에 이제 고민이죠. 금식하세요. 아예 힘을 내지 먹이지 말라니까요. 분을 내는 것도 힘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굶으세요. 차라리 분을 낼 거면. 아예 이 정도 각오로. 분을 낼 에너지를 끊으면 분을 낼 힘도 없어지잖아요. 꼭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예전 방식과 생활 방식과 계속 똑같이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한다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감상에 젖지도 마세요. 울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만하셔도 돼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부흥회도 가지 마세요. 뭐 부흥회에서 어떤 무슨 성령 체험, 그 순간 무언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도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부흥회 끝나고 나와서 자신의 성질머리도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고 나쁜 습관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전같이 분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그 체험이라는 것도 다 그러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외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 성령 체험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하기 위한 거치대가 될 뿐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웠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게 될 뿐이라고요. 분냄이 도저히 애써도 안 되니까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 그 정도 각오로 애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힘든 곳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목사가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잔소리해야 되거든요. 힘든 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싫으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샤방샤방 은혜 받는 곳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 부어주세요?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논산훈련소가 은혜로우신가요? 논산훈련소 은혜로우셨어요? 교회는 훈련장이라고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몸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한번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을 박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성도라 하면서도 관심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옛사람을 고집한다면 그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물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앞에 두고 진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밖에서 나가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손의 못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도 주님 손에 그냥 손의 못을 쾅쾅 받고 있는 우리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도 하지 않고 더러운 말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마구 분탕질을 치면서 주님의 손에 못을 팡팡 받고 옆구리를 차로 쿡쿡 찌르고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주님은 보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일을 행할 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교인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하였다고 하면서 열매 맺음, 성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성령체를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다고요. 부디 기도하여야 할 것과, 즉 심령이 새로워져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실천을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자리예요. 자,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어겨도 감옥도 가고 뭐 벌금도 내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것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선지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실까 제가 저어대는데 만약 그럴 거면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절기처럼 막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언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받으며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